고맙습니다. 제게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니 하나님 합니다 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테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거 좋아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다. 그러니 사랑합니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와 얼마나 즐겁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감탄하는 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걸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벌써 3개월가량을 살아낸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야 새해가 시작됐네 이런 생각을 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 가까이가 지난 겁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마음에 또 현실적으로 오늘 보니까 아까 눈발이 날리기도 하던데요. 아직 겨울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곧 날이 좀 더 많이 따뜻해지고 아마 심지어 더워지기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라는 게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며 살아가고 계신지, 주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새해 시작하고 나서 마음에 다짐을 갖기는 하는데 또 올 한 해 시작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이것에 쫓기고 저것에 바쁘고 그러다 보면 정신을 잃어버린 듯 그저 마음 편하게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두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좋은 통찰도 얻고 그리고 삶의 이정표도 새롭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삶에 조금은 익숙해지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인생이라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있으신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가을에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을 잠깐 뵙더랬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올해 107세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분이 1919년생이시래요. 그런데 아직도 정정하게 다니시는 거 보면 이야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길게 오래 사셨으니까 인생이 좀 익숙해지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게 사람 살이네 이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그 정도로 긴 시간 살아내셨으니까 삶이 좀 적응이 되시는지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되물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선생님에 비하면 어린애 같은 사람이라 한참 젊은 사람입니다. 아직 저는 50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니까 정년이 65세일 텐데 몇 년 더 지나 65세가 지나고 나면 그때가 되면 조금 더
이게 적응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직에서 내려와서 직을 다 내려놓고 보면 조금 더 넓은 것을 보고 조금 더 깊은 곳을 보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80대까지는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90이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장 나는 데도 많고 몸이 아픈 데도 많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저 버티고 사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삶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단어를 풀어 쓴 단어가 사람이라지요. 그러니 삶이라는 것도 사람이라는 존재도 신비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힘드세요? 너무 지나치게 괴로워하시거나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박에 잘해주실 테니까, 그런 날도 올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는 거고요. 삶이라는 게 그래서 신비한 거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신비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떡하든 안정감을 가져야 된다고, 어떡하든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고, 내가 그걸 어떡하든 손에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안정감을 갖게 될 거고 평안해질 테고, 그러면 나는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객관적인 것에, 과학적인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게 신비한 것인데 그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히려 참 신비해 보이기까지 하는 신앙에 우리들의 삶을 연결지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가르쳐주면 알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로구나. 비밀이 풀렸네. 비밀이라는 건 풀리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쳐줘도 이게 풀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신비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삶이 신비하다면 그 신비한 것을 신비한 것에 연결지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엄청난 자리에 있어도 삶이라는 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사신,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적응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어떤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했던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단한 파라오의 나라, 그 이집트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리기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10가지 재앙,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홍해의 대기적을 이루어내고
민족을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지도해서 이들에게 대단한 리더십을 나타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을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대단했을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까? 아니, 지금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걸까? 그런데 이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가 사라지고 없다? 이건 모든 백성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주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라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기는 했지만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대단한 카리스마, 그 대단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만큼 따라가겠습니까? 그 뒤를 이어가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눈이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저렇게 젊은 분이 우리를 또 이끄니까 우리를 정말 잘 이끌 거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그 사람이 또 대단하겠어? 얼만큼 대단하겠어? 모세만 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견 피상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견주어서는?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견주어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끌 수 있을까? 어떤 리더십,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 수 있을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받았을 압박감,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쭉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실 1장 1절부터 쭉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릴까 싶어서 8절과 9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권면하셨던 것인가 하면 너는 너의 생각대로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한다고 일이 풀리는 게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셨던 그 율법, 사실은 그 모세를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너도 모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권면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네가 부여잡아야 된다 라고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데요, 왜 우리가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 섭섭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그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속에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족들, 특히 부모님, 한 분 한 분 세상 떠나고, 또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인지증, 우리는 흔히 치매라고 하는데, 정신을 놓아버리시게 되면 부모님을 뵈러 가도 도대체 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보면 나는 도대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들 때 보고 싶은 얼굴들이 생각나기도 하는 것,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누구 생각하세요? 어려울 때 어떤 거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건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로 삼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는다는 것, 그게 무엇과 같은 것인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킴 윅스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킴 윅스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6.25 전쟁 때 포격을 받아서 그 섬광과 파편으로 두 눈을 잃었답니다. 피난길에 애가 그렇게 다쳤으니까 얘를 거두었다가는 다른 식구들도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가 그만 이 아이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강에다가 버렸답니다. 근데 한 미군 중사가 어떤 아이가 막 강에 떠내려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막 헤엄쳐 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해냈답니다.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재단에 맡겼고, 이 아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갔답니다. 입양을 했던 양아버지 이름이 조지 윅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그것도 아주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한국 아이를 잘 양육해서 키운 겁니다. 점자부터 가르쳐서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켰는데요, 아이가 잘 따라서 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기까지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 양아버지가 세상에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또 보낸 겁니다. 거기서 이 아이가 성악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1885년도에 우리 장로교 효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첫 발을 들였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으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1885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온 때가 1884년도,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1년 먼저 들어온 이가 있었는데, 그가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광해원, 그러니까 제중원,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데 의사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를 1884년으로 잡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84년도, 그해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 강사 목사님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한국인 성악가가 있는데 그가 킴 윅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저 사람이 강단에 서서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저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간증이 있었는데 그 간증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친절한 분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단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일종의 시각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가 먼 미래일을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단 몇 분 후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가늠하지를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대단한 지혜가 있다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100% 그렇게 될 거다,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인 킴 윅스가 전해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저 100m 앞에 뭐가 있으니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 거라고. 요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폴짝 뛰어야 돼요. 여기 계단 있으니까 발부터 좀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파주의 신앙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책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늘 말씀해 주신다면 우린 진짜 편하겠지요. 아니, 눈에 확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각적으로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컬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뭔가 확실한 걸 붙들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라고. 참, 이게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면 앞에 일이 가늠이 안 돼요. 도대체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마치 킴 윅스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입에 한숨 가득하고 눈에 눈물 가득한 우리들의 심정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힘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너 내가 내게 명령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모세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권면하셨던 이 율법책,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단했습니다. 뭘 결단했는지 아세요? 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장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회중에 앞서서 언약궤가 갔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모세의 2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회중 앞서 요단을 건너가게 했던 겁니다. 우리들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인 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나도 하나님 말씀 보고 따라갈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 말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박인술 시인의 하늘이라는 동시입니다. 시가 재미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일거리가 없을 때 하늘을 쳐다봅니다. 어머니도 굳은 일이 생기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저도 숙제가 너무 많아 가슴이 답답할 때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셋방살이 방 하나 우리 집 식구들은 하늘을 보고 삽니다. 동시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이정표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까? 어떤 표지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걸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나침반은 어떤 걸까?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세상살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답답할 때마다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찬양을 부르면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말입니다. 그게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거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잘 아시지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았는데 다른 동료들에게 얘들아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갔던 바다 디베랴 바다, 거기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발견했던 베드로가 막 헤엄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마다 멋쩍었던지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양을 먹여야 되겠다. 내 양을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아무데나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게 될 거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풀이했는가 하면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 실제로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박해 때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로마가 14개 구획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다 불에 탔답니다. 그 정도로 대화재가 로마에 있었던 겁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황제였던 네로, 그 네로라는 사람이 자기 궁궐 짓고자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불을 내버린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당시에 집권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든 책임을 씌웠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을 밝히려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장대에다가 묶어서 높이 매달아서 이걸 횃불로 사용을 했답니다.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핍박이 거세니까 그냥 새벽에 도망가려고, 여러분 나중에 비아 아피아라고 한번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 길이 있는데요, 이게 베드로가 도망쳤던 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비아 아피아의 길을 따라서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저 앞에서 안개 가운데 어떤 분이 걸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왜 영화에서 많이 나왔지요?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거기서 나는 십자가형을 받을 거다. 베드로가 크게 회개했답니다. 제가 주님 3번이나 부인하고서도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길을 돌려 다시 로마로 들어가 이 사람 십자가형을 받았답니다. 우리 주님이 똑바로 박히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바로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박아주시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지금도 로마에는 거꾸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베드로처럼 그런 대단한 순교적 자세로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의 수요일 이마에 라틴 십자가를 긋고, 제로 라틴 십자가를 긋고, 우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죄로 돌아갈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르겠습니다. 그거 선언하고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40일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뒤를 쫓는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걸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기간을,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주의 신앙 식구 여러분, 그저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또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렇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걸음 살고 하루를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그러다 보면 또 몇 달 지나겠지요? 그러면 또 제가 올 겁니다. 또 몇 달 뒤에 여러분 뵙고 사랑합니다 할게요. 그때까지 강건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뒤를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율법을 가까이 하며 늘 말씀 묵상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